세상에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고 또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울 왕을 보면 그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또 자기에게 기름을 부은 사무엘 선지자를 무시하고 그를 큰 고통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기에게 그토록 충성했던 다윗을 적으로 규정하고 죽는 날까지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자기가 피해자인 양 늘 피해망상과 자기 연민에 빠져 이를 갈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와 정반대로 악을 선으로 갚아버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지라 때로는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엉뚱한 길로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평생을 통해 드러난 신앙의 인격은 어떤 배신과 위기의 상황에서나 반격과 복수의 기회에서나 자기 감정을 절제하고 원수를 향해 오히려 선을 베푸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다윗이 몇 번이나 원수를 갚을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르게 풀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복수의 기회를 만났을 때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첫 번째 복수의 기회는 엔게디 광야에서였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들었다는 정보를 입수한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엔게디로 달려갑니다. 사울은 자기의 권력 유지와 정적 제거를 위해서라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권력을 동원하는 데 조금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어떻게 이처럼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가지만 성경은 사울이 악신의 지배를 강하게 받고 있었다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울은 그렇게 엔게디의 들염소 바위라는 곳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변비를 앓던 사울에게 갑자기 신호가 온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잘 없는데 신호가 오니까 사울은 즉시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위산에 무슨 화장실이 있겠습니까? 그냥 아무 굴이나 구석진 곳을 찾아 급히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임금이나 평민이나 화장실에는 혼자 들어갑니다. 누가 옆에서 매트를 붙들고 있으면 나오다가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울은 한 굴을 찾아 들어가서 급히 겉옷을 벗어 던지고 바지춤을 내렸습니다. 굴 안은 시원하고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변비 때문인지 생각처럼 잘 나오지 않아서 한참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굴에는 사울 왕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굴 안쪽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을 죽이며 코를 틀어막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사울 왕의 이 수치스러운 상황을 굳이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원래 왕궁의 왕좌에 앉아서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왕의 역할이자 왕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왕이 그 자리를 떠나서 자기의 야욕을 채우는 데 혈안이 될 때 얼마나 수치스럽고 한심한 모양으로 쭈그리고 앉아서 자기 목숨마저 위험에 노출시키게 되는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그 임무에 충실할 때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왕은 왕의 자리에, 신하는 신하의 자리에,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를 알고 지키고 맡겨진 역할에 충실함으로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굴에 들어와서 그 볼일을 보는 이 상황은 좀 더럽긴 하지만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사울은 완전 무방비, 저항불능의 상태였고 경호원도 무기도 없었습니다. 굳이 무기라면 냄새 정도라고 할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이 장면을 다 지켜보며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 부하가 다윗에게 속삭입니다. 보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우리 손에 붙이셨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그 말에 다윗도 즉시 움직였습니다. 다윗은 사울 가까이로 다가가서는 칼로 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뱁니다. 사울은 전혀 눈치도 채지 못했습니다. 오직 모든 신경이 한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칼 한 번이면 모든 게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들은 더 이상 이제 숨어 다니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약속도 속히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다윗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무슨 찔림입니까? 볼일 보는 사람을 죽였다는 찔림입니까? 아니죠.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는 사실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생각은 그 순간 하나님이 넣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즉시 칼을 내리고 부하들을 제지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는 아무리 약하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하고 누구도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 복수의 기회를 그냥 내버리고 사울을 살려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 굴에서 한참 내려갔을 때쯤 다윗이 큰 소리로 부릅니다. 내 주 왕이여, 내 주 왕이여. 그 소리에 사울이 놀라서 뒤돌아봅니다. 근데 더 놀란 것은 다윗이 서 있는 곳이 방금 자기가 나온 그 굴의 입구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그 베어진 겉옷자락을 들어 보입니다. 조금 전 나는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외칩니다. 이 말을 사울왕뿐만 아니라 그의 신하들과 또 군인들이 다 들은 것이죠. 사울왕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그러더니 그는 내 아들 다윗아, 이게 정말 너의 목소리냐 하더니 소리 높여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잠시 제정신이 돌아왔는지 자기의 잘못과 다윗의 무죄를 인정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심지어 축복도 합니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그러면서 그때가 되면 나도 잘 봐달라는 말까지 합니다. 이걸 다 녹음했어야 좋았는데, 아무튼 사울은 그렇게 말하고 맹세까지 하고 울면서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군사들이 돌아간 뒤에 다윗과 그 부하들은 어떤 대화를 했을까요? 아마 찬반이 분분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울이 저렇게까지 했으니 앞으로 달라질 거야. 더 이상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사울을 몰라? 오늘 일을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올 거야 하면서 허탈해 했을 것입니다. 누가 옳았을 거야? 누가 옳았을까요? 그것을 아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26장에서 사울 왕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윗을 잡으러 다닙니다. 이번에는 하길라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정보를 듣고 또 3,000명의 군사를 모아서 달려갑니다. 그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사울 왕은 3,0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산기슭에 진을 치고 야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울 왕은 그 진영의 한가운데에 막사를 쳐서 군사령관 아브넬과 또 군사들의 경호를 받으며 잠을 잤습니다. 그날 밤 다윗은 무슨 생각에서인지 자기 부하 아비새와 단 둘이서 사울 왕의 진영 안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군대는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힘들었는지 다윗이 지나가는 그 길에 모든 군사들이 다 잠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사울 왕의 막사까지 왔는데 그 보초를 서야 될 군사들, 지휘관 아브넬까지 다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니 부디 제가 창으로 이 사울을 찔러서 한 방에 땅에 꽂아버리게 해 주십시오. 간청을 하죠. 아비새는 지난번에 놓친 그 기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만들어 주셨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런 자는 여호와께서 반드시 치실 것이다 하고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당하고도 또 살려주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그에 대한 복수의 기회를 또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막사에 있던 사울의 창과 물병 하나만 챙겨 나와서는 건너편 산꼭대기에 올라가 또 외칩니다. 이번에는 모든 군사들을 깨우죠. 기사! 소리를 치죠. 다윗의 고함 소리에 사울 왕과 아브넬과 모든 군사가 다 일어납니다. 그러자 다윗은 방금 가져온 그 사울 왕의 창과 물병을 들어 보이며 먼저 그 사울의 신하인 아브넬을 야단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였느냐? 방금 너의 왕이 죽을 뻔했다. 네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너희 왕을 보호하지 않았으니 너희는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사울에게 외칩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은 왜 벼룩만도 못한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니십니까? 하고 항변하죠.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도 또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즉시 다윗을 축복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이날도 돌아갑니다. 여러분,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선물용 액자에 가장 많이 쓰이는 문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때 사울이 한 말입니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혹시 집에 이 액자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 말을 사울 왕이 이때 했다고 아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액자를 집에 가서 버리거나 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비록 사울 왕의 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말을 하게 하셨고 다윗이 듣게 하셨고 그리고 이 예언이 성취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꼭 설교나 환상이나 예언을 통해서만 들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심지어 나를 핍박하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두 번에 걸친 복수의 기회를 내려놓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두 사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를 괴롭히는 악인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복수의 기회가 왔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복수를 허락하셨다라는 사인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상대가 너무 악하고 반드시 심판이 필요한데 나에게 그를 직접 심판할 기회가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 하고 부추긴다고 해도 우리는 과연 내가 이 복수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고 그 마음의 찔림으로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즉각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복수하거나 응징하는 일에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볼 때 그가 아무리 악하고 성공 확률이 100%라고 해도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내가 직접 심판하겠다고 시작한 일이 절대 단순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나의 복수에도 순수하지 않은 죄악이 있고 상대에게 숨겨진 고통이나 생각하지 못한 전후 사정이 있고 또 내가 복수함으로 일이 더 커져서 더 많은 사람이 고통에 빠지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누군가를 직접 심판한 일의 결과가 만족스럽거나 행복한 것을 거의 본 일이 없습니다. 누구도 승자가 없고 오히려 더 많은 피해자와 범죄자만 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악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것이 두 번째 지혜인데 우리는 죄의 심판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그가 악하지 않거나 자신의 억울함을 참을만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에 대한 판단과 보응을 오직 하나님의 손에 맡겼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결코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기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종을 친다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 같은 심판자가 되겠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심판할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나도 또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끝까지 이 일의 심판을 하나님께 의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고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 종도 범죄할 수 있고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의 잘못은 그들을 임명한 하나님께서 직접 반드시 처리하십니다. 사울 왕의 최후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엄중하게 처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응이 느리다고 내가 직접 나서서 주의 종을 대적하려고 하면 그는 그 종이 받을 화를 함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주의 종들을 대적하는 일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출애굽기나 민수기의 백성들을 보십시오. 모세를 대적하며 불평했던 그 일이 그들에게는 진리였고 정의였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당신이 당하는 것처럼 여기시고 그들에게 보응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응보를 내리십니다. 그렇다면 일반인 중에 악행자는 우리가 심판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24장과 26장의 사이에 25장에 나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듣겠지만
다윗이 딱 한 번 자기 분노로 그 악한 나발을 심판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한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그 다윗의 복수를 막으셨습니다. 다윗이 큰 실수를 할 뻔한 것이죠. 그의 칼에 그 자기 백성의 피를 묻힐 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원수를 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갚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 손으로 심판을 포기할 때 내 속의 사울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에게 사울을 살리는 일은 사실상 자기 죽음을 허용하는 결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다윗은 다시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아야 했고 언젠가 그의 손에 죽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을 평생 품고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사울을 살리고 자기의 죽음을 허용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런 시련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셨던 것일까요? 여기에 너무나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그렇게 자기의 죽음을 허용함으로 자기 안에 있던 또 다른 사울을 죽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이 그날 사울을 죽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안전을 확보하고 왕위에 더 빨리 오를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제2의 사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을 살리게 하심으로 그의 내면에 있었던 진짜 사울을 2번이나 죽이게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결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음에 내어놓으심으로 가장 확실하게 사탄의 머리를 밟아 깨뜨리셨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를 믿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은 내게 한없이 약하고 나를 가난하게 하고 또 고생하게 하고 나를 한없이 어리석게 만들게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이 죽음의 강을 건널 때에 내 안에 사울, 내 안에 옛사람은 죽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이 찬양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하십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강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호산나 주님 예수같이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